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행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바뀝니다. 주의 아버지 하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 제가 아까 새가족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꾼을 가까이 해보니까요, 결국 노름하러 댕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노름꾼 가까이 하니까 결국 노름하는 데 따라다니게 되고, 술꾼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와 상관없이 주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영적 상태가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친구 만나고 그냥 세상 친구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새가족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만나자고 얘기하세요. 와 대답 안 합니까? 성도들은요,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성도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로 연락할까요? 아니면 뒷말 안 하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자주 할까요? 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전화가 많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보너스를 받았는데 목사님 오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꽁돈이 좀 돌았는데 목사님 돼지갈비 좋아한다는데 어때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런 전화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런 전화 참 좋아하거든요. 고기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만나면 즐겁죠. 한잔 먹고 이야기 속 시원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친구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 죄송하지만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서요, 마음이 생각이 통하니까 사람이 만나는 시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요 평안해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왜 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원수마귀는 우리랑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죄와 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불안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연을 보면서 야, 이거는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어진 적 있습니까? 저는요, 꽃들만 봐도요, 야, 얼마나 수많은 꽃이 이쁘고 다양하게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저 따라다니면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비전 트립 가잖아요. 캄보디아 갈 때는 구경 못했지만은 바닷가가 있는 나라 이래 가보면은요, 진짜 해외 가서 물속에 들어가 스노클링, 이번에도 내가 애들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봐보세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물고기요. 생긴 것도 희한한 게 많고 웃긴 것도 많고요. 그거 내가 보면서 야, 그래, 이거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하나님 창조주가 믿어지더라고요. 과일을 먹어도요, 세상에 과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부 다 달콤한 맛이 나는데 맛이 다 다르고 색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인체의 신비로움을 봐도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신경 쓰셔서 만드셨구나.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지 않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제 승용차로 100km로 밟으면 몇 년 걸린다고요? 안 믿어질 겁니다. 170년이 걸립니다. 태양까지 거리가. 100km로 더 밟으면 170년 걸려야 도착할 수 있대요. 과학자가 말한 겁니다. 비행기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20년.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멀죠, 태양이.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랑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돼요? 지구는 불타버린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린답니다. 그 정확한 간격을 유지해가지고요,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돕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너무 신기해요. 지구가 도는데 이 속도가요, 초속 465m랍니다. 1초에 500m 움직입니다. 지구 도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대요. 안 믿으실 겁니다. 이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 중 한 분이요, 지난주에 과학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과학자라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진짜 세계를 살린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다 믿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대단한 의사들은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계시는 특별 계시인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말합니다. 성경. 왜? 제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두꺼운 성경책 시간도 없는데 읽으라고 막 힘들게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구원받으라고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요, 사단, 운명, 저주, 지옥 권세에 딱 묶여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지를 잘 압니다. 왜 예수님 안 믿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심각한 병이 걸린 줄 알아야 병원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우리 자녀가 문제다. 술이 문제다. 그놈의 술. 마약이 문제다. 도박이 문제다. 아닙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찾습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다 하는데 마약을 찾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지 드러나는 문제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라고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진짜요. 내가 앞에 딱 서보니까요. 나는 결혼식장에서는 주례를 처음 해봤거든요. 교회에서만 주례해봤지. 앞에 딱 서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이분들에게 이분들을 내가 내 인생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례 잘한다고 가정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부인을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감싸줘야 됩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잘 삽니까, 가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제목, 행복한 가정. 저는 불행한 가정 속에 살았고 인생이 불행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합친 행복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심할 정도로 행복해요. 불쾌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행복 없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지고 세상에서 그 행복 한번 찾아보려고요. 진짜입니다. 쾌락을 따라가 보고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요. 정말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어요. 어떤 행복입니까? 일시적 행복, 조건적 행복, 쾌락적 행복. 조건 깨지면 행복 없어요. 세상에는. 일시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행복하지 않듯이요.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나무라도요, 땅에서 뿌리 뽑히면 그 나무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새라도요, 세상 안에 가둬놓으면요, 인생이 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데 엄마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병이 많고 고장이 나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정이 행복이 없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개나 돼지나 소는요,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개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개들이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조용히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해요. 집집마다 개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난 처음에 착각해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개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 끝나면 이제 간식 나오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강아지 주인들에게 죄송하고요. 개들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놀아주면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안 만들었어요. 사람은 술 좀 먹고 돈 좀 생기고 어떻게 좀 놀면 행복,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적 존재고 임마누엘적인 존재고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뻐도 고민이고 못생기면 더 우울하고요. 마음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삽니다. 특히 아버지들 지고 삽니다. 어머니들 지고 삽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이 맡길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생각 많이 한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분에게 외국에 나가면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 캐리어 가방 큰 거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1박을 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다가 그 가방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가방을요, 보관을 해줘요. 그럼 편안하게 다닙니다. 그런데요, 맡길 곳이 없으면 그 가방을 들고요, 후진국에는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들고 댕겨야 되지, 끌어야 되지, 한 번씩 발통 빠지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 예배 와서는요, 모든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다 던지고 가세요. 갈 때 찾아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하냐면요, 내가 문제라고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고 내가 문제다. 이 내가 문제인데 이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문제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비극이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말씀인데 똑바로 살아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나는 다 죽어가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아무도 내 고민을 남에게 말할 수 없는데 교회 가니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막 죽겠는데 교회도 겨우 나왔는데.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틀립니다. 종교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는 틀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마라 종교 메시지고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너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가까이 하고 돈 가까이 하고 쾌락 가까이 해보세요. 결과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도 금도 주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 성공만 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겠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겠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에 욕심과 분쟁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정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 위치, 직분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내 정욕을 채우고요, 목사가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거는 기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너희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주는 거야 라는 말,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50년대 60년대랑 달라가지고 지금요 21세기는요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한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체, 현실 자체가 다 예측이 가능해지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 편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족하고 여유 있거든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게,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살아가지 않느냐. 지금 야고보서 저자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이건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8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린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이래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기를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는 언제 하죠? 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한다는 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 엉망진창이 다 돼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봐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전쟁 터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나는 아직 정신도 못 차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쳐다보면서 뭘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과 돈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왕년에 다 세상 좋아하는 분들만 거의 한 7, 80%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다 맞잖아요. 다 세상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다 내가 그래 살아서 그런지 다 성도들도 그래 모여요. 이상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까이 해봤잖아요. 별거 있습니까? 세상 똑같잖아요. 1차 2차 노는 것도 똑같고 만나는 인간도 똑같고 하는 짓도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 뭘까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거고요. 잘난 건 좀 잘났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쁜 건 이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교만은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말은 안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겸손한 자는 뭘까요?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자입니다. 이건 아멘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아멘 잘 안 하는지가 압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말을 잘 못하노.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저 말씀이 나오고 안 맞다 그러면요 괜히 막 이렇게 손톱 물어뜯고 막 딴짓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달래서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괴롭힐 때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세는 떠날지어다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학교 마치고 오면 알림장에요 항상 그 엄마들이 알아야 될 숙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림 내용들이. 근데 매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차 조심, 사람 조심. 선생님이 매일 이렇게 적어요. 차 조심, 사람 조심. 저는 그렇게 대충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차 조심 어떻게 시키느냐.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도 왼쪽 오른쪽 보고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왼쪽도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 보고 지나가라. 왜?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물론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거보다 더 조심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애들이 컸으니까 괜찮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요 사람 조심하라고 내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학교 가는 길에 아저씨가 얘 꼬마야 영남초등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내가. 어른이 불러도 대꾸도 하지 말고 너는 학교만 가라. 얘 꼬마야 여기 게임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대꾸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학교만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하니까 어떤 아버님은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냐. 저는 좀 달라요. 제가요 감옥소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유괴범들 들어와가지고요 감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유치장에 사람이 들어오면 신체 검사하고 나면 제가 그 범죄사실부가 2번째 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샅샅이 다 읽어보거든요. 그럼 유괴범들요 범죄사실부를 제가 읽어보면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얘 꼬마야 얘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좀 받을래? 아저씨가 영남초등학교 가는 길을 몰라 차에 잠깐 탈래? 타는 겁니다. 애들이 뭐 합니까? 그러다 잡혀가는 거. 제가 그걸 한 1년 읽었거든요. 아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여러분 개인을요 철저히 실패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국가를 무너뜨리고요 모든 걸 이간시키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는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을 복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좀 더 뜻이 다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즉각적으로 은혜 필요하신 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성경에 보면 대부분 기뻐하고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세상에 좀 좋은 거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신자를 향하여 쓴 메시지거든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너무 세상과 너무 타협하면서 버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거 있거든요. 좋은 응답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언약 속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요, 또 유튜브로 또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더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안 들을 때 다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실수로라도 한번 들어보고요. 설거지 하다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꿇는 무릎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즐겁냐? 즐거워요. 기도를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이게. 대면하는 시간.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 때, 교육 때 진짜 한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개인이 살고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 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게 되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녹음되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들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혼자서 고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손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 안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가 있으니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번에 했던 예화인데, 제가 찜질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아줌마들 둘이 하는 대화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여자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동생아, 너는 코만 조금만 하면 남자들이 엄청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들은 겁니다. 자는 척하면서, 자는 척하면서. 언니, 아니야. 내가 볼 때 눈을 좀 찢어야 될 것 같아. 눈을 좀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다 따라다닐 것 같아. 아니야. 정말 나 말 믿어. 코만 좀 하면 정말 네가 남자들이 줄을 쓴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요. 그런데 이 동생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근데 내가 사실 너무 무서워. 칼을 댄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네 수술할 때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야, 완전 복음이에요, 이거. 그래야 일어나면서 모른 척 하면서 나가면서 얼굴 봤거든요. 완전 뭐 대형 공사해야 될 얼굴이더만. 완전 큰 공사해야 될 얼굴인데 자기들끼리 코만 하면 되고 눈만 하면 된대요. 진짜 웃음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러니까요. 그래, 내가 수술할게 이러더라고요. 참. 동네 언니가 함께 해줘도 그렇게 힘이 나는데, 용기가 생기는데,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깨달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